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정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의 큰 소리는 온이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국의 판자라. 당신 나라를 요셉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버리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줬사니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국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일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국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을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리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이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행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그것이 아닌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보면서 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부분에도 이 야곱에게 와서 손주들과 같이 얼굴도 보고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얘기했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냥 tö는 같은 소리로 하나님 나는 이 나이에 언제 아들과 또 손주와 같이 있으면 손주들의 재롱을 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마디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생각도 못하는 방법으로 손주들을 매일매일 만들 수 있고, 그것도 또 우리 집에서 같이 살다가 우리 지금은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컴파운드에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하신 거, 이거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뜻으로 생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희 딸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요즘 이제 김해에 있는 우리 사돈이 하는 얘기가 미국에 그 하는 거 그만두고 들어와라. 건강이 좀 안 좋거든요. 암 수술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제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공부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뭐 살고 싶어하는 것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요. 근데 그런 것들 말고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복도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들을 볼 것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요일과 주일날 봤던 것들이 뭡니까? 이 지난 시간에 나눴던 주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 주제는 뭡니까? 요셉의 사랑이었어요. 요셉의 사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다의 주거적인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그 가운데서 요셉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 어떤 감동을 주었습니까? 형들에 대한 용서하는 사람, 조건 없는 사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못 받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 조건 있는 사람 많죠. 네가 나를 사랑해 주면 내가 사랑한다. 또 네가 뭘 주면은 뭘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 조건 있는 그런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건부예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는 감동 주지 못합니다. 근데 조건 없는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사랑한다. 눈물 나고 가슴이 찌릿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동적인 것들은 다 무조건적일 때, 어떤 가치를 따지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는 것일 때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조금은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건데 어느 사람들이 어떤 그런 사랑을 하면은 굉장히 가슴 뿌듯해하고 굉장히 멋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내버리고 남을 구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본다면 유다라고 보세요. 유다, 사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장본인입니다.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요셉을 이 애굽에 팔았던 그 장본인인데 우물 안에 들어가 있는 요셉을 자 죽이지는 말고 우리가 팔아버리자라고 버리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이 유다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지금 어떡합니까? 네 동생 말제 베냐민을 오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말제를 데려오게 해가지고 한 사람을 놔두게 하는 그런 일들을 앞에 장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내 생명을 바꿔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지난 시간 돌아봤던 그 유다의 마음. 유다의 간청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맛보면서 그러면서 살면서 우리는 정말 가슴이 저려오는 그런 것들. 이 요셉은 형들과 있었던 과거의 일 상관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 그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과거의 일들을 쉽게 잊을 수 있을까요? 정말 원수 같은 그런 형들 아니었어요? 자기를 팔아넘기다니, 자기를 죽이려 하다니. 그런데 과거를 생각하면은 정말로 이를 알고 그리고 복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생각한다?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만나보기 쉽지 않아요. 다 과거를 생각하고 가슴에 꼭 하고 그럽니다. 뭘 일을 하다 보면은 뭘 한 가지 보면은 그 일들이 생각나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보세요. 나에게 상처 준 것이 기억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아버지답게 만들 수 있고 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잊어야 되는 거. 그것이 녹아져야 그래야 사람으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건데 이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승리한 겁니다. 형들과 20년 전에 그 상처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을 지금 어린아이같이 그런 마음으로 그냥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은 치유를 해주고 기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사랑할 때 상처를 주고받는 까닭은 뭘까요? 내 사랑이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이기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받아요. 나는 상처를 주는 건 주는지 모르지만은 그 상처를 또 그렇게 받아요. 부모 치고 자기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지요. 여러분 자녀도 사랑하죠? 뭐를 줘도 아깝지 않고 사랑합니다. 내 자녀를 누가 약한이라도 치면 비록 그 아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 한번 안 들어보십니까, 여러분? 들어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꽁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원수지간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이기적인 사랑일 때에 그럴 수 있어요. 부모도 그렇습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줘야만 되는데 주다 보니까 받고도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받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날마다 주는 사람이 왜 안 주고 받으려고 하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우리 뭐 어떤 극단적인 이야기는 하지만서도 아이들이 이기적인 사랑을 받으면 병들어요. 내가 공부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는 이런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일을 하지 못했었으니까 너를 키운다고, 너에게 희생하느라고 그랬으니까 너는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대신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부모들 있잖아요. 한쪽은 사랑하지만은 한쪽은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 괴롭을 받는 겁니다.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아이들의 상처를 받지 않고, 그런 사랑은 우리 모두 자녀에게 또 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오늘 유다의 그런 중보적인 기도입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고 얘기하는, 나를 담보로 삼고 동생 베냐민의 일을 보면서 배다른 형인 유다는 요셉에게 찾아가가지고 허신해지는 땅에서 단청합니다. 사실 마음이 없었다면 유다가 이 요셉의 명령에 하다 그냥 물러설 수도 있을 거예요. 할 만큼 했다.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내가 정말 할 만큼 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되게 그렇게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다가 어떤 도망간 일이 생기면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냥 그래 버립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참 찾기 쉽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그것을 꺾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찾기 쉽지 않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사랑이 없는 사람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사랑이 날 줄 모르는, 제가 중3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버님에 대한 그런 그런 추억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또 제가 내 딸 넷에 아들 하나인데 저희 네 명의 형님 한 분 계셨어요. 그 형분이 제가 태어나기 전에 미교가 될 때 서울에 와서 공부하고 계셨고, 시골에서부터 서울에 와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래도 천만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기대를 많이 했는데 행방불명 되고 나니까 아버지가 집에 있는 우리 누님들 네 사람을 놔두고 아들을 찾으러 서울로 가가지고 방황하고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국 태어나고, 그때 그런 사랑에 대한 것들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떨지 잘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성교지로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성교지에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놔두고 생활할 때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잘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랑을 잘 몰라요. 못해요. 근데 아마 아들에게는 아들도 상처가 될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런 것들, 우리 이 유다를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가지고 있던 사람, 사실 다 사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겉으로 도는 장식품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도 그렇지만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건이 생기면은 안 맞으면은 성격이 안 맞는다. 또 어떤 환경 때문에 그냥 피해 삼아서 그냥 더 나눠지는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이 사랑의 거품이라고 하는 거. 버블 경제라고 하잖아요. 경제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거는 헛된 것일 때가 있는 거. 이게 부부상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은요, 때리고 붙들고, 뭘 때리고 해도 뗄 수 없고, 붙들려고 해도 안 붙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에 그냥 붙들려지는 그런 진실이 되게 되면요, 때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붙들고 있고, 욕해도 붙들고 있고, 받아차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받은 사랑이 그래요. 유다에게서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요, 절대로 배나면 안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붙들고 간청했던 유다의 간청을 보세요. 그럼 우리 마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람, 생명을 거는 중고적인 기도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나를 내 계산하고 내가 이것을 받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결과로 이런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이건 안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었던 것들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생명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에게 지탄받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고 하지만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들은 습관적인 기도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내뱉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좋은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유다는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지 기대가 갑니까? 얼마나 심각했든지 천사가 와서 도와줬어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봤냐 이거죠.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너무 냉소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우리 기도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고 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기도, 생명을 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다의 기도는 안 그랬습니다. 유다의 기도는 안 그랬습니다. 나를 담보 삼아놓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행히 말하면 인생이 심각하지 않은 겁니다. 항상 그냥 농담하듯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어떻게 저렇게 살지라고 하는 아무 의미 없이 저렇게 살아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애에 우리는 이렇게 절박한 기도, 정말 심각한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를 우리 모두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기도가 우리가 어떤 기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교지 와서 성교사할 수 있는 기도도 있겠죠.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정말로 내 생명을 거둬가시고 부흥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냐 이거죠. 소망 없는 이민족에게 희망을 주시고 사랑의 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해서 내용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라고 할 수 있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제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랑과 그런 중보적인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다 중보적인 기도도 사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그 요셉의 사랑과 이 유다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 주제는 섭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깨닫고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은 복이고 아마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현재 현실이랑 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셉이 유다의 간청을 듣고 이제 더 이상 못 버팁니다. 참 재밌어요. 유다가 베냐민은 안 됩니다. 저를 노예로 삼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끝까지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어떻게 요셉이 더 이상 드라마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절과 2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적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가 아니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리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 일이 앞에 나타난 그런 유다의 간청, 생명을 내어놓는 간청으로 인해가지고 그 감정이 이제는 드라마를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이고 싶어도 못 속이는 거예요. 사랑 앞에서 무너지는 요셉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은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환경이 아무리 어쨌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어떻게 진행되어 줄 수 없는 거예요. 희생하겠다고 하는 거, 이처럼 무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더 이상 드라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이런 진실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클라이막스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진실로 인해 가지고 오늘의 삶이, 오늘의 시간이 15초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내가 오늘 이 시간 죽어도, 오늘 이 시간 내 삶이 끝나도 하나도 후회함이 없을 만한 그런 최선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셉은 더 이상 꽉치는 감정을 어찌가 복잡할 수가 없어가지고 밥을 다 나눴다. 그리고 성들 앞에서 방송대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우리의 부인이 정말 이런 진실 앞에서 방송대우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또는 부모를 통해서 이런 방송대국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진실 앞에서 정말로 아버지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정말로 방송대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경을 봅시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어떡합니까? 한마디도 못했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거죠.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제가 생각해보기에 요셉의 모습이 아마 머리를 밀었을지도 몰라요. 뭐 애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바로의 궁중에서 입는 옷을 입고 그러면은 아무리 요셉이라 해도 어쩌면 그 모습이 읽어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충격받은 형들 앞에서 요셉은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얘기 한 적 없잖아요. 애굽을 팔았다는 얘기 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진짜 깨달았을 거예요. 진짜 요셉이구나. 그런 말을 할수록 형들의 입은 더 다물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뭐하죠? 아마 사실 한번 의식 떠올지도 몰라요. 자,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메시지가 오전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요새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 팔았던 것 사실이에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형들이 나를 애굽 파는 거 그건 나는 미워해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다라고 이해하는 이 요셉의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흑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을 뭘로 바꿉니까?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사건으로. 견딜 수 없는 사건, 죽이고 싶은 사건인데 그것을 뭘로 바꾼? 축복의 사건으로 바꾼 거예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나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꿈을 가진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우리도 이런 불행 가운데서 또는 남북한의 불행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또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일들도 이런 지금 그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긍정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게 믿음으로 바라보면 정말 긍정적인 사인들이 참 많아요.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교회들이 다시 새롭게 기도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 어쩌면 이것이 축복의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해석은요 좀 더 확실해집니다.
이 저주가 축복이 되고 불안한 사건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지금이 이제 흉년 2년 때인데 앞으로 5년을 더 흉년이 있을 거다. 밭도 못 갈고 일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당신의 손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팔았다 이거예요. 애굽에 앞에 애굽에 팔아가지고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최고 시설자가 되게 하셔서 그래가지고선 나를 통해서 아버지와 형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또 이제 더 뒤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듯이 이제 이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까지 계획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 어찌입니까? 어떤 해석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지적인 해석이 참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될 만한 것들,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뜻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이 억지들 아무리 봐도 억지 해석 아니에요 이거 지금.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고난을 겪고 이 30이 되도록 고생을 교정했던 이 일들을 보고 어떤 일들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이거. 근데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석하면은 이런 해석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모든 불행한 사건들은 어쨌든 축복의 사건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과 우리의 이성적인 것들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이 모든 것들이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고 저주를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이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매번 간증을 했던 얘기입니다만서도 아마 어쩌면은 저에게 건강에 대한 것들 또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일이 아마 더 늦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허리를 구부정해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조차도 참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보니까 10년 만에 선교지 10년 만에 이렇게 멀쩡하게 해주는데 여러분 이해 안 가죠 지금. 그래서 엑셀을 찍어보면 이해가 가요. 제 이 뒷뼈에 있는 뼈를 보면 쇠심지를 보면 이해가 가요. 이 일들을 보면은 나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겪게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보니까 보기 들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노예 방주입니다. 노예 봉수해 보세요. 노예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방주를 바다에다 만들다가 하면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산에다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 모양을 보세요. 아니 홍수를 대비해가지고 만들려고 그러면서 모양은 배가 아니에요. 배 모양이 아니에요. 크기도 어떻습니까? 배 같은 이상한 것이 있는데 크기도 그 길이도 축구장만한 거예요. 축구장만한 것인데 이상하게 그지없는 그런 것인데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방주에 창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창문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몇백 년이 지나도 잘 해석할 수 없는 것, 세상의 상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인데 지나고 보니까 과학자들이 그것이 그 방주가 정말로 합리적인 설계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창조적으로 창조과학에서 그것을 막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이 뭡니까? 홍수가 나고 나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홍수가 나니까 그 크기만 해야 해일이 나고 파도가 치고 해도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창문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창문이 있었으면 보이는 것이 뭐가 볼까요? 150일 동안 보는 것들은 떠다니는 시체만 봤어야 될 거예요. 이런 것들.
그거 못 보게 하신대요. 이 방주에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습니다. 뭐 모타가 다녔습니까? 뭐 움직일 수 있는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있었습니까? 동력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바람으로 움직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성립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지금 상황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왜 나를 병들게 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두시냐? 왜 우리를 이렇게 뚝뚝 떨어져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게 하고? 여러분 이제 지금 예배 때도 마스크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뭐 규칙이 또 만들어져가지고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은 뭐 벌칙은 된다며 그런 것도 올라왔더라고요. 아마 어쩌면 점검을 하고 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마땅히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 자, 여러분 때가 되면은 알 수 있는 거. 여기 보세요. 이 피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비밀합니다. 이게 성령과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성령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다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지나온 남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지나고 보면은 참 맞아.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었어. 어쩌면 이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고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뭐 미쳤다고 알 수밖에 없는 것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정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옵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요 세상과 너무 다르거든요. 너무 달라서 그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뭘까요?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일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까 본문 첫째에 봤듯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랬습니다. 이 7절을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 20년 동안 묵상한 결론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는 알 수 없더라라고 하는 이런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하나씩 해가는 것. 젊었을 때는 몰라요. 나이가 들어보면요. 혈기왕성하고 똑똑한 척하고 이성이 발달되고 그럴 때는 뭐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일 때 그때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장님이 무엇에 능합니까? 감각에 굉장히 능하잖아요. 소리에 굉장히 발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발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는 눈이 보일 때, 안 보일 때 그게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믿음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경륜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내게 병을 주셨고 나를 다치셨구나 라고 하는 거. 내가 낮춰져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복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비밀을 맛보는 기쁨이 얼마나 클 줄 아십니까? 이게 신앙의 기쁨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비밀이 보이는 것. 이것이 이 요셉의 역사를 이해하는 관점이었고 또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이 그것도 얼마나 다릅니까? 요셉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고난을 치르고 감옥에 갔습니다. 긴 세월 동안 신국으로 고뇌했던 것, 고통 속에서 살았던 그 일들. 이 결코 그 인생은 그 당시 보면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자주 하죠, 그죠? 응? 저는 그런 것을 중간에 자주 끊어요. 말을 제대로 안 듣고 중간에 말을 끊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참 고생, 좀 제가 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고치려고 막 애를 쓰고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결정 내리지 마세요. 지금 판단 내리지 마세요. 이 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문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큰 민족을 이민하고 그 민족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했습니까? 근데 처음에 이 아브라함이 애굽을 내려갔을 때에 그때에 가나안에 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큰 민족을 이끌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오늘 이 우리는 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읽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격이 없었어요. 자격이 없는 그들, 혈기 많은 이들을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신 이후에 믿음의 지파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들이에요. 요셉이 단순히 형들을 도와준 사건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반복해가지고 말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요셉은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경륜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기도할 때에 약한 것에 대한 얘기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약한 것이 깨달아질 때 내가 약한 것이 깨달아질 때 내 약함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그 강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땅을 살아가느냐, 이 어려운 시대를 왜 살아가야 되느냐, 왜 시험을 받느냐, 왜 실패가 하느냐,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아픔을 주시는지 아세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당신의 아픈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힘든 일이 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다이어트 하는 것도 또 운동선수가 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만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걸 바꿔 말하면은 현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데 훗날 지내보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 그 과정이 꼭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죽으십니까? 하나님 기가 먹었습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왜 이랬습니까? 왜 저를 사명공처럼 몰살하기로 하게 하십니까? 아마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들을 아마 여러분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 고난이 하도 오고 괜찮은데 그것이 하나 끝나고 나면 다음 또 오고 파고처럼 밀려올 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다가올 때라도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그 구원의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남편을, 아내를 또 어떤 사업을 하나님께서 손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손대는 것들 우리가 점잖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참 우리 인간들은요 죄의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뻣뻣해요. 매맞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잘해주고 착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또 나에게 굉장히 막 까다롭고 아주 까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드러운 사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함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까칠한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하면 좀 까칠할 텐데 하면은 우리가 조심하고 그것을 안 그러려고 하는 그런 경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정말 엉덩이를 걷어차이고 매를 맞아야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지마. 하지 말라니까. 진짜 하지 말라니까. 정말 매를 들어야 돼? 이러면 그때서 말을 듣는 우리 고객님들도 그러더라고요. 하지마 그러면 장난인 줄 알아요. 하지 말라니까 알아요. 그런데
진짜 안 되겠네 하고 몽둥이 들면은 그때서 말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정말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전망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고난도 의미가 있고 역경도 의미가 있는데 구원이라는 관점에 본다면 인생이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그 허무하고 세상은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그런 속에서 인생들을 왜 그곳에 살게 하신다 이거예요. 저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그 일들을 우리는 매 맞아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어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 바랍니다. 해석되지 않는 많은 사건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 오늘 마지막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기는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 나라를 애국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세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세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해줬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형들에게서 이제 어디 갑니까? 야곱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형들을 구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야곱의 구원의 의미가 있었고 그 야곱은 구원하시고 그로 인해 가서 12지파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구원의 대드라마가 이제 이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는 요셉의 동차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12지파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약속은 자신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아버지의 약속은 계속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제17의 것이 나옵니다. 신전의 대흉년, 대환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신전 대환란에 대한 것을 생각하죠. 그죠? 이 환란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성도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 환란의 때에 지켜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은 환란의 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권력자가 삼아주셨고 아버지를 보호하고 형들을 보호하고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먼 훗날도 그를 통해서 유다의 가족 가문에서 또 누가 태어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이 거룩한 약속을 지키시면서 구원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고난에도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에도 구원의 섭리가 있고 우리 실패에도 구원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드라마가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있고 또 섭리가 있고 라고 하는 것. 기근이 올 거지만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요셉의 말을 보세요. 앞으로 5년 더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돌볼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 개인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많은 일을 어려운 일을 겪지만 하나님의 대들만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남편과 자녀 또 부모님께 돌아오시고 부모님 돌아올 것이고 민족에 변할 것이고 이게 바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본능적인 관점과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그 관점으로 해석할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10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제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입이 열릴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합니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한 주간 이런 하나님과의 그러한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그 경륜을 깨닫고 그 성령을 깨닫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기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감격하고 기쁨이 있고 그 기쁨에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 가정이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세상을 향해서 들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실패하고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건들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와 같이 느껴지는 억울한 사건이 축복의 사건인 걸 알게 하여 주시고 기막힌 기근 앞에서도 풍성한 음식을 주시고 불토나온 미래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